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심각하죠. 지금 이거 너무 더워요. 작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내년은 또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왠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사실 저한테는 이게 만만하지 않네. 이제 앞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간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하죠. 세상의 가치 아무리 귀해도 풀의 꽃과 같다. 영원하지는 않다. 순간이고 찰나지 영원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거죠. 순간보다는 영원한 것에 가치관을 두는 그런 인생관, 그게 기독교인의 인생관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뭘로 표현할까요? 우리 인간들의 경험이 이렇게 얘기하죠. 화무 11홍이라고. 열을 붉은 꽃은 없다. 열을 아름답게 피고서 영원히 가는 꽃은 없고 열흘 동안 피다 만다는 거죠. 열흘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뻐도 꽃이 열흘뿐이 안 간다는 거죠. 임무천일호라는 또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천일을 한결같이 좋을 수는 없다. 사실 우리 인생을 봐더라도 좋은 시절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시절이 있고, 사실 인생을 전부 따져보면 참 좋은 시절이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잠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잠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쭉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잠시의 높음, 어떤 영광, 그거 다 풀의 꽃과 같다. 부질없는 짓이다. 대통령 돼도 5년이면 박살난다는 거지. 의미 없다는 거지. 무슨 의미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여기다가 미련을 두고 살지는 말아야겠다. 여기다가 올인해서 살지는 말아야겠다.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가지면 다 가진 것처럼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 베일이 싹 벗겨지면 다 껍데기다. 지는 꽃뿐이야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죠. 우리 육체도 풀과 같다는 거죠. 육체도 생각해 보세요.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여기는 뭐예요? 우리의 이 세상 우리의 육체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래도 한순간이고 오직 주의 말씀만 하나님만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것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순간에서 영혼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가치관이 뭐냐? 기독교인들은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데 어떤 가치관으로 변해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오늘 한 4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늘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해석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인생을 누리게 하시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는 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그렇게 늘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냐?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잘 살았다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뭐 내 형편 이것보다도 그런 와중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건 감사한 거죠. 돈 많다고 누리나요? 건강하다고 누리나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누리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생이 뭐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으면 뭐야? 기회가 있다는 거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살아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가치관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늘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솔로몬이 그런 얘기 했잖아. 전도서 6장 1, 2절에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 아래 있는 것이 보았다. 정말 불행한 일이 있다. 이거 내가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참 참담했다. 이거 보고. 그 뭐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식함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사람 끝내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아니 그렇게 가졌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허락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가지 못한 사람이 더 잘 누리고 있다는 거지. 그거 보고 정말 자기 자신이 참담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두시라 하시면 그냥 끄셔요.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것까지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가졌다고? 내 손에 있다고? 아니요. 어느 순간에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해요? 자신이 이거 여러 가지 환난 맞고 다 망했을 때 이렇게 딱 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시도 여호와시다고. 이 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누렸던 거 내가 그걸로 감사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왜 하나님이 뺏어가냐? 나 어떻게 살려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욥은.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내 거지 앞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기회도 많이 주시고 이런 살 날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내 거 아니요. 그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거예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인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예. 둘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 지나간다 했잖아요.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것보다는 사실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아니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 그걸 찾아서 사는 거라. 그게 잘 사는 거라 이런 얘기죠.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도 영원히 가져갈 것, 그걸 찾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 그분은 영원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걸 찾았어. 거기다 목숨 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갔어요. 그분은. 지금 당장보다도 미래적인 가치관에 중점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현재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보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순간보다도 영혼을 생각하면서 지금 순간을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오늘 좀 고생스러워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고생을 감내하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오늘 힘들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괜찮다. 천국 가기 일한 것이라면, 영원한 가치라면
오늘 고생할 만하다. 이런 가치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기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쭉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고 온유한 자도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도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다. 이거 다 뭐예요? 현재는 힘들어요. 이게 현재는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손해봐요. 근데 왜 복이라고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 각오를 하는 사람, 불편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진짜 기독교인 같아. 내가 봐도. 예수 믿고 복 받아갖고 편히 산다? 아니요. 그것은 어느 종교나 다 있어. 성경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내가 봐도. 그건 하나의 종교 얘기지. 종교가 추구할 그런 어떤 얘기지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오히려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 은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왜 근거가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 이 천국의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거죠. 네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이고 봉사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복이다. 받는 것도 복이다. 그런데 주는 자가 더 큰 복을 가진 사람. 받는 게 복이죠. 당연히. 주는 게 더 큰 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중심보다도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온 것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섬김을 하려 이 세상에 왔다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전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요. 천국이 목표였어요. 죄사함,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섬기며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이 즐거운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가 그거 아니에요? 예.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게 더 많은 것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섬김 위주로 살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실제적으로 누굴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뭐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이에 타서는 어떻게 하면 이익 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막 노력하는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는 자로, 오히려 손해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가치관, 그러겠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 유무상통했잖아요, 서로. 남는 사람 자꾸 섬기니까. 그 당시에 또 지금보다 더 어렵게 살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굶는 사람 없었잖아요. 다 섬기니까. 예. 서로 간에 섬기니까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고 초대교회는 얘기를 하잖아요. 막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죠. 내 생각의 변화죠. 가치, 밸류. 똑같은 것을 보고 이전에 느꼈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좀 다른 것. 그것이 우리가 변화된 가치관이겠죠. 예. 세상 사람들이 이게 가치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건 가치보다도 이게 가치 있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간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구별되어 있으니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 구별됐잖아요.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런 가치에서 많이 구별이 돼야 돼요. 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가치가 구별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나
정말 진정하게 예수 믿는다면 저는 늘 그래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듣는 것들, 또 느끼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세상의 풍조와 어떤 세상의 어떤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 또 영원한 가치로, 천국의 소망으로 그렇게 바뀌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